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일에서도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성공하고 싶어 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사랑하는 일도, 또 사람 관계에서 모든 부분에서 성공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회는 어린아이 때부터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누는 데 익숙합니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성공이요, 그렇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명문 대학에 가서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면 성공한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성공하면 영광과 존경을 얻으나 실패하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수치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다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히게 합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라 그렇게 부모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바탕에는 성공이 행복이 조건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성공은 곧 행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두었다가는 평생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괴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인간은 성공보다 실패를 더 많이 합니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자연스러운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삼았다가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죠. 특히 베드로가 실패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실패한 이야기, 그리고 또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첫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갈대라는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갈대와 같이 불안정한 베드로를 든든한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대대로 베드로는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아주 위대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내용 26장 31절부터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너희 모두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장담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확신 있는 대답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를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마치시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그런 군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아가게 될 때에 베드로는 그의 손에서 검을 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면서 그의 말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지켜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아무런 저항 없이 군인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잡혀가셔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자 베드로는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하인들과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인류의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가장 거룩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집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부정하고 불합리한 재판이 벌어집니다. 가장 모순적인 일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법에서는 밤에 재판을 하면 안 됩니다. 공회를 소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에 지금 공회를 소집을 한 거죠. 그리고 죄가 없는 분을 이제 억지로 죄인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로 예수님을 모함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유치한 놀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대답이 우리에게 요구했을 때에 우리가 그 대답을 해도 전혀 소용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말할 필요를 못 느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봤자 그들은 이미 답을 결정해 놓고 있었고 가장 유치한 놀이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답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내가 말하였도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대제사장은 분노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을 신성모독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침을 뱉고 또 주먹으로 예수님을 치고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 같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기까지 하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바깥들에 있었을 때에 한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지목합니다. 그 여인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추궁에 이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당황하면서 나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다닌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베드로가 황급히 자리를 피하여 앞문에 이르자 또 다른 여종이 또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베드로를 사람들에게 고발한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처음보다 더 강도를 높여서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하노라라고 맹세까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종들의 고박이 워낙 갑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뭐라 대답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듯 했으나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가세를 해가지고 베드로가 예수의 도당이다 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것을 보고 그것을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하자 베드로는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맹세하면서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철저한 실패담입니다. 우리는 마타,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관점에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한 가지 사건이 네 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라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베드로와 직간접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을 열방에까지 알리고자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라면 일반적으로 자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실수를 숨겨주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들은 베드로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것을 온 세상에 알도록 다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4명 다요. 근데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의 실패담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은 다 줄을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은 자신이 있다, 믿어도 된다. 예수님께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칼을 빼내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기치 못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이 베드로는 너무도 쉽게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위인전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웅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인간의 실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은 다 실패한 모습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비겁한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지 말아야 될 분노를 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 다윗이라는 가장 위대한 왕도 한 여인을 위력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간접살인까지 저지른 내용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 자신은 날마다 죄와 싸우지만 결국은 나는 항상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수제자예요. 그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또 예수님의 교훈과 권능을 경험한 그런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전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인간의 실패한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흠이 있는 존재다. 죄가 우리 인간의 본성 깊숙이 악을 침투시켰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은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조금 잘나 보이는 사람이 있어도 미안하지만 똑같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되게 자신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한다고 해서 내가 좀 더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고 이제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제 죄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나오자마자 우리는 와르르 나의 모든 자신감과 다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통체증에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집에 와서 남편과 자식들을 보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자신감이 무너져버립니다. 원래의 다짐이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식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는 더 많이 금식하면서 부르짖으나 역시 결과는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금식이 부족해서나 자기 수양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실패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 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을 때도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앞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마지막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닭 울기 전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3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14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장절로 원래 성경은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1장, 2장 장절로 구분했지만 원래 성경은 스토리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해로 요한복음 전체를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그들이 실패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과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우리가 신대원 가면 3년 목사 과정을 겪거든요.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최고의 신학대학에서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있다가도 그것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너무 크고 자기 확신이 큰 사람일수록 실패를 경험하면 그 충격이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직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은 경계해야 됩니다. 주님은 인간의 이러한 현실을 잘 알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네가 실패한 것 때문에 네가 무너진 것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실패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자신에게 실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런 연약한 모습에 괴롭고 슬펐을 것입니다. 여기서 통곡했다는 헬라어는 미완료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잠깐 동안 통곡한 것이 아니라 그 통곡이 지속됐다는 거예요. 한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부끄러운 시간이에요. 수치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는 그런 절망의 눈물이에요. 예수님을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로 무기력한 존재다라는 그런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무능력을 보면서 내 능력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 절망을 느껴본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으나 넘지 못할 벽을 만나게 하시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감이 넘쳤으나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스스로 실망하게 하고 절망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의 자리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분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고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고동락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 패배감이에요. 자신에 대한 절망감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공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자기 확신, 결코 나는 실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 교만,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성공적으로 해내고 말겠다는 자기 의지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는 것이 인생을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고 절망과 패배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한 번만 물은 것이 아니고 3번을 물으셨습니다. 주님이 3번 물으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3번 부인한 사건을 회상하게 하려는 이유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믿는 그런 믿음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부정을 했습니다. 자기 부정의 시간을 정말로 처절하게 경험한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더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느냐? 너는 이제 성공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뭘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지 못해요. 성공을 추구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늘 넘어지기 때문에 절망할 것입니다.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결국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무엇을 성취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도 용서도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십자가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또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이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면 죄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보다는 더 사랑하려고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사랑하는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